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메시아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계시, 또는 그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여는 어떤 인물이자, 또는 오늘날에는 이제 그것이 그 예수님의 날을, 주님의 날을 이렇게 예비하는 어떤 교회로서 그렇게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회복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엘리야가 먼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의 그냥 단순한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임과 동시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 대한 어떤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누가 선지자 엘리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 엘리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 그러한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는 아주 계시적인 인물이고요. 그것이 이번 한 달간 하나님과 함께 이 엘리야에 대해서 나눌 때에 교회의 사명, 또 나의 사명, 또 가정에서 내가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만 우리가 보통 이제 주목을 하고 그가 언제 오실지, 또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과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휴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요즘에는 약간 가십처럼 그렇게 뭐 어디에서 누가 뭐 어떻게 온다고 하더라,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더라, 이러한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엘리야를 보여주시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로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비가 다 되셨더라도 그가 먼저 와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회복하면 그 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중요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만은 엘리야는 이 땅에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겸비하고 구별되어서 자신을 아주 극단적으로 헌신하고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메시아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그 평상시에 그냥 주목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한 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에서 모세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투탑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모세는 이 모세 오경, 그러니까 토라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전체 예언서, 이게 타나흐라고 하는 이 예언서는 예언서의 예언자들의 대표자로서 엘리야를 이렇게 꼽거든요.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그렇게 신약의 어떤 뭐 투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처럼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모세거든요.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만나신 분이 모세와 엘리야였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말씀 전체를 그렇게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정도의 어떤 중요한 인물인데 엘리야가 어떤 지파의 사람인지, 엘리야 성이 뭔지 이런 것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뭐 김씨, 이씨, 뭐 박씨, 강씨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성이 고유한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보통 따서 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뭐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쓰고,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것이 되게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뭐 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뭐 벤이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 벤 애플렉, 뭐 여러분 아시는 사람처럼 뭐 벤 애플렉이나 뭐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이 뭐 벤 예후다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알려진 무슨 뭐 배우나 운동선수들 가운데 앞에 벤이 붙으면 대부분은 다 추적해보면 다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 그러한 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밝혀지지 않고 그냥 어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는 디셉 사람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아주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디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토샤브라고 해서 토샤브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 디셉, 토샤브 이게 다 같은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디셉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2번 쓰이게 되는데 토샤브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디셉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길르앗 땅에서 우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거하다라고 하는 말과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디셉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토샤브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떤 말이냐면 이방 나그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류하는 사람, 또 이민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말하거든요. 길르앗 야베스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은 이제 겐 사람이고요. 그 겐 사람 이드로의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었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겐 사람 헤벨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데 역대상 2장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들은 다 겐 족족, 그 모든 자손들이 다 그 야베스의 서기관 종족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에서 임명한 서기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서기관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서기관 된 자들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쿰란 사본, 쿰란 동굴에서 계속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고 그것을 어딘가에 숨겨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엘리야가 있었고, 그러니까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 길르앗 야베스에 거류하였던 이방인,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이방인인 겐 족속의 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알 수 없는데 구약 전체를 이렇게 추적해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에 완전하게 이렇게 편입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겐 사람이면서도 지파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로 들어왔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냥 평생을 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겐 사람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면서 계속 유대인들이 사는 그 옆에 살아요. 유대인들의 마을이 뭐 헤브론과 예루살렘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그 옆에 어디에 사냐면 항상 그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서 겐 사람들은 계속 유대인들의 곁에 있는데 결코 유대인들이 되지는 않는 그러한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그 겐 족속 가운데 이제 레갑 가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겐 사람인데 그 중에서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포도주나 뭐 그런 기타 이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않고 자신들을 겸비하면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계속 그곳에 있을까요? 여기에 계속 서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언약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있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방인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에 이제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을 이제 뭐 명칭을 투하우스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의 어떠한 그 교회가 이스라엘화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토라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을 따르고 또 안식일을 이렇게 이 금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뭐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뭐 이러한 것들을 다 따르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방 교회가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처럼 되면 이제 그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 모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이론, 이런 식의 그 메시아닉 이론이 굉장히 아주 큰 이스라엘 회복의 운동 가운데서 큰 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줄기 가운데 하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메시아닉 회복에 대한 그러한 그 지점에 서신 분들 가운데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거 막 잘못됐다, 이단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쉽게 뭐 이걸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그러한 사명 가운데서 또 그렇게 뭐 갈렙이 그렇게 겐 족속이지만 유다 지파로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때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또 이 겐 족속들이 끝까지 그 겐 족속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방인들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이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이방 교회로서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지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넘어가거나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살던 거민들을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거나 겐 사람이나 뭐 그러한 겐 족속이나 뭐 디셉이나 이러한 무슨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추격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정말 위태위태할 때 그때 말하자면 브레이크가 됩니다. 제어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제어해 주는데,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다 같이 그냥 그 멸망의 열차를 타고 있으면 다 같이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곁에 있지만 결코 자신들을 이스라엘화, 유대화 시키지 않는 어떤 그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이고요. 이것이 이방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이방 교회 중에는 아예 그냥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단지파의 소속, 우리 단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내려온 단지파 소속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시나 그러한 깨달음이나 나의 어떤 피의 부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지파로 이렇게 믿으시고 또 그게 틀렸다는 걸 아무도 증명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시고 부르셨으면 그것이 우리가 뭐 이게 그렇게 그냥 웃고 뭐 당신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평생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명은 어찌 보면 각자이겠죠. 그러나 이방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지난 2000년 동안 왜 이방을 그러면 분리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놓고 그냥 우리 그냥 다 유대인 해버릴래라고 하면 나중에 여기에서 완전하게 동역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디셉 사람으로 산 거예요. 이 겐지파, 이스라엘을 돕는 어떤 이방인으로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자신들과 그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말로 이렇게 좀 비하하는 말로 고이라고 하는, 이방인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쓰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방하면 이렇게 그래서 나 좀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주인공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조연으로 이렇게 머무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감추어 주셨고요. 또 열어주셨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이방의 그 나그네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거하는 자로 엘리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별됨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별됨의 그 우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은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의 삶을 전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토샤브, 이 사람은 우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요, 언제 또 이사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사 갈 때 어려운 물건들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해보니까 이거 다 짐이고 고생이더라. 이사를 했는데 다음 이사 갈 때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안 되겠다 해서 점점 그 줄여 나가는 것이죠.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 땅에 미련 없이 이것을 버리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거주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머무르겠다, 이 땅에 내가 그냥 뿌리를 박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바알 신앙의 삶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집 주인의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세대주라는 뜻입니다. 바알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남편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집 주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베이트 엘이라고 하는 게 바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대주라는 뜻이고요. 북한에서도 남편 부를 때 세대주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 세대주가 이렇게 부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어떤 땅을 소유하고 또 집을 내가 갖고 무엇을 소유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삶, 바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두 가지의 이 인생의 삶의 패러다임이 있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잖아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의 메시지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섬길 거냐, 여호와를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런데 바알을 섬기게 되면 내가 집주인이 되고 세대주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소유하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를 그렇게 안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마련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계속 어디론가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땅을 소유하지 않고 거류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본향으로 생각하는 어떤 나그네로서의 삶.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외국에 잠깐 이민 갔다. 내가 이 유학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주재원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삶은 다른 거죠. 어디 장을 보러 나가도 사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는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토샤브, 이 우거하는 자의 삶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 거주해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는 법은 거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삶 가운데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그냥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로 나 자신을 계속해서 가볍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제자 훈련입니다. 두 벌 옷을 갖지 말고
신발도 2켤레 이상 갖지 말고 이 허리에 전대를 두르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라.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이렇게 살기가 쉬운가요?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주 버릴 수 없는 옷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뭐 입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아주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걸 버리면 참 좋겠는데 나눠주기에는 너무 또 아까운 거예요. 마음이 언젠가는 내가 입겠다. 내가 꼭 살을 빼서 이번에 입어보겠다 하고 쟁여놓은 것들이 그냥 살찌셨으면 버리세요. 나중에 또 빼면 또 뺀 기념으로 사시지 또 예전 거를 다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몸을 이제 가볍게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류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류하던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의 첫 번째의 사역이에요.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첫 번째 사역, 그것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우로라고 하는 것이요, 비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에 비가 잘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참 뭐 강화도에서는 거의 폭동 수준의 어떤 그런 농민들이 막 거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물을 대주지 않고 사진만 찍고 갔다 막 그래가지고 뭐 우리 논에는 물도 대주지 않고 다 갈라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 가뭄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뭐 아주 뭐 100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 가뭄의 주기에 들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뭄 가운데서 우리는 뭐 지금 가뭄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 이제 물인데 그 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뭄이 들었다, 뭐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뭐 돈줄이 마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물줄기가 말라가는 것처럼 돈도 그렇게 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실제로 기상적인 어떤 가뭄도 가뭄이지만 경제적으로도 이제 가뭄의 시기 가운데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오늘 뭐 찬반 투표를 뭐 한다고 하지만 뭐 유로존에 잔류하느냐 아니냐 그렇지만 이미 그리스는 이 도심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사람들이 정말 말세를 사는 것처럼 자급자족의 삶 가운데로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경제 이 활동 자체가 이미 뭐 어떻게 쓸 수 있는 돈도 없고요. 은행도 뭐 열리질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먹을 거, 자기 가족들이 먹을 거 농사 지어서 그냥 살고 또 어딘가에서 물물 교환에다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 현대의 어떤 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 그 그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IMF 때 그런 일을 약간씩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또 크게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돈이 완전히 이렇게 마르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견디지만 나중에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면 이게 뭐 3년 6개월 이렇게 되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식으로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꼭 뭐 하늘에서 막 뭐 미사일이 날라오고 뭐 이러한 것으로 세상이 끝난다기보다는 이러한 식으로 완전히 돈줄이 말라버리면 사람들이 마지막을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어떤 뭐 권력을 잡은 자들, 뭐 그때 또 어떤 다른 어떤 그 극단적인 시대에 다른 권력을 잡은 자들이 또 뭐 세상을 뭐 지배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 뭐 최근에 그런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뭐 매드맥스라고 뭐 그래서 마지막에 물이 없어서 막 물을 가진 자가 권력자이고요. 뭐 그런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돈이 점점 마르는 어떤 시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또 이스라엘 땅에 물이 점점 말라가는 것과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엘리야가 계속해서 첫 번째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힘써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해달라.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 돈이 없어지게 해달라.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합니다. 디셉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쭉 이 홋카이도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한 분과 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은 아닌데 아무튼 차 옆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그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쭉 가면서 뭐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그 대지진 직후이기 때문에 대지진 때문에 정말 일본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변화된 걸 느낀다고 그래서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은 아직 완전치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론 이 지진이 굉장히 끔찍한 지진이고 이 쓰나미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긴 했지만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막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끝은 뭔 줄 아십니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정말로 경제 공황이 한번 오면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치 그러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치 이 씨가 마르는 것처럼 다 사라져가고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악한 왕들로 계속 바뀌면서 체제가 어떤 체제로 가냐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된 시대에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한 것은 뭐 지금도 차츰차츰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종교적인 말을 교사들이 할 수 없고 예전에는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뭐 같이 우리 기도하자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가끔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전도하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활동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점점 배제되고 이 세상에 바알이 원하는 것들 뭐 동성애라든가 뭐 다른 기타 가치들은 이렇게 이 선진 시민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비주류로 물러나게 되는데 결국 이게 계속 되면 조금만 더 가면요. 우리나라도 뭐 미국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점점 우리가 이제 정말로 영적으로는 비주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이방인 같이 되는 거죠.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지금도 뭐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아이들이 잘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개독이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뭐 아주 비하하는 말로 그렇게 욕설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숨기게 되는데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무너짐 가운데서 엘리야가 간절히 구했던 것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도였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의 그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비가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가 잘 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돈도 많이 벌고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기를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의 관계도 풍성해질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돈에서부터 복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라진 지점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은 이 물이 마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에 뭐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이 지체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는 회사마다 망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다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제 들어갈 때 숨기고 들어간다고. 내가 들어가면 회사가 다 망하니까. 몇 번째 망했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회사가 또 뭐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복인 거죠. 복의 사람이 들어가면 회사 망해야죠. 막 잘 되고 비가 오고 그래서 막 바알을 더 섬기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성도분은 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신회를 조직해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만 열면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각자 기도하자고 이제 모이면 망하니까 각자 기도하자고 하신다고 하는데 말씀이 우로와 같아지는 지점은 다른 것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와 다른 우로가 있는데 다른 내 살 길이 있는데 그 뭐 돈이나 꼭 돈이 아니지만 돈이 일만하게 어떤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뭐 그러한 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이게 풍성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비를 풍성하게 맞고 한량없는 복을 받으면서도 말씀에 막 열릴 수는 없을까요? 엘리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그 한 길만 있을 뿐이지 이 둘이 합쳐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길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고 하는데 자꾸 왜 우리가 있다라고 하고 그 가능성 뭔가 하나 있지 않을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가능성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는 없다. 그냥 무시하셔도 좋아요. 그것은 없다라고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그 예능교회라고 그 평창동에 그 교회를 섬기시는 그 조건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목사님이 예전에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다음에 자기 가정 부모님을 위해서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부모님이 그 당시에 뭐 장안에 내놓으라 하는 어떤 부자셨답니다.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고 당시에 뭐 자기네 집에 뭐 찝차 그러니까 그 뭐 사람들이 승용차라는 거 개념이 없을 때도 찝차가 막 몇 대씩이나 있고 그런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런 건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영화사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망했대요. 그리고 망한 다음에 이제 망하니까 예수님을 찾고 만나셨다고. 그래서 다시 영화사를 일으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망하신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죠. 실제로요, 이 매트 레드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배의 출발에 대해서 뭐 여러 예배자들의 유형에 대해서 써 놓았는데 거기에 망한 예배자라고 하는 이 챕터가 있습니다. 예배는 망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이사야의 예배의 시작이었거든요. 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목마름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생명의 물줄기와 같은 그 말씀이 내가 듣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내게 안 들렸던 것뿐이죠. 다른 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목마름을 정말로 구할 수 있는 그 광야로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망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가 참 어려우시죠? 네. 믿음의 시작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때까지 아멘을 못 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알리야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그 자신의 어떤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은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유대인들이 가난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그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알리야를 했거든요. 이디오피아에 살던 또 뭐 그 구소련이 붕괴됐을 때 이 소련에 살고 있었던 소련 연방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의 모든 돈줄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게 마르기 전에는 아마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본 겁니다. 돈줄이 마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목마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목마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망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예배실에 들어올 때 그 아둘람 굴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던 그 원류가 어디냐면 아둘람이거든요. 광야에 도망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윗도 말하자면 아주 잘 나가던 장군이었는데 또 왕의 사위였는데 다 실각하고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아둘람의 피신에 왔을 때 다윗과 함께 한 사람 두 사람씩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 모였다. 그래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하나하나씩 모여들어서 그들이 한 400여 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다윗 왕국의 어떤 모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 뭐 다윗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같이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둘람굴에서 지은 시편들이 아주 아름다운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아둘람 공동체가 노래했던 것은요,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늘 위에 주님은 높이 들리시고 그 광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아둘람입니다. 망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환난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이러한 그 중보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또한 이러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간혹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요. 이게 뭐 엄청난 입시 교육을 시키지 않는데 매년 뭐 명문대 입학률이 굉장히 다른 어떤 뭐 이 수도권의 학교보다도 더 높고, 또 그곳 출신들 가운데서 아주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막 유명하고 부자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이런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그 거창고등학교의 그 강당의 뒤에 보면 그 직업 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10계명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써져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읽으면서 되게 극단적인 어떤 이야기다, 뭐 조금 너무 일부러 이렇게 약간 그 오버한 극단이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의 무슨 뭐 급훈처럼 뭐 내가 지금 졸면 뭐 남편 뭐 직업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입니다. 두 번째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거창고등학교의 정신이고, 이제 그 아주 깊은 그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그곳에서 가르쳤던 그 교장 선생님들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냥 이렇게 10계명이라고 해서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이게 이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던 어떤 그러한 그 설교, 그러니까 이 채플 가운데서의 설교의 제목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 10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고 정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이런 거 보고도 그냥 우린 살아가잖아요. 살아갔는데 어느 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기울였던 어떤 그 한 대치동 엄마, 대치동맘이었던 한 작가가 이 거창고등학교, 그래서 이 10계명대로 거창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졸업생들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걸 추적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하고 쓴 책이 이제 거창고등학교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그 책을 뭐 얼마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거창고등학교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학생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고등학교 동창회처럼 막 동창회 한번 모이면 내가 뭐 다 살게, 내가 한번 요번에 다 사고 막 뭐 학교에 기부금도 팍팍 내고, 그러한 졸업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밥 한번 먹을 때 서로 눈치 보고 우리 더치로 하자, 뭐 이런 예, 그렇지만 엄청난 자기 삶에 대한 만족과 또 고등학교에 에서 배웠던 그 가르침에 대한 그 자부심으로 뭐 그 만남 자체가 너무나도 아주 감동적인 일들이었다고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생들이 한 말은 무엇이냐면, 그 10가지 그 계명대로 우리가 뭐 직업을 선택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그냥 일반적인 이 세상의 가치로 가는 데 있어서 그 10가지의 계명이 브레이크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여서 사기쳐서 막 많이 돈을 벌고 또 위대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 밟고 가고 이러한 동창들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만난 어떤 그 졸업생들이 뭐 다큐멘터리 작가, 뭐 교수, 뭐 시민운동가, 뭐 화해 전문가, 무슨 뭐 문화재 복원가, 뭐 이렇게 해서 그 가치들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데, 아무튼 제일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뭐 다른 거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 10계명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의아했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뭐 같은 일이라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할까요? 많은 쪽을 택할까요? 우리는 보통 망설임 없이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월급이 많은 쪽을 택할 겁니다.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의 가르침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적해 보았더니요, 아주 놀라운 어떤 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주저없이 선택하는 거는 돈 많이 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돈 적게 주는 데가 어디 없나 이렇게 살펴서 거기를 간다?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뭐 잠깐 돈 벌겠다고 나가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이게 정말로 이게 돈을 버는 것과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과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병행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의 어떤 영적인 준비와 수준에서는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많이 밀리고 또 육적으로도 그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이제 뭐 일 때문에 어디 들르게 되는데, 거기 근처에 그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어떤 뭐 그 차량을 딜리버리 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딜리버리하고 거기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정말 직장 다니면서 예수 믿기가 참 어렵더라. 그래서 그렇게 뭐 제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았더니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회사에서는 돈을 주는 만큼 요구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교회 갈 수 있지 않냐. 저녁 때도 교회 갈 수 있고 주말에 교회 갈 수 있지. 점점 더 많이 돈을 주면 점점 더 내 영혼까지 요구하더라. 그래서 정말 탈탈 털어가지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그런 말을 저에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영혼의 대가가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의 첫 번째가 돈이 적은 곳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선택에 있어서도 세상에 공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적어도 모든 가치의 기준은 돈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삶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엘리야로 돌아가면 말라기 4장에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완전하게 예비하는데 무슨 일을 해서 예비를 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엄청난 사역을 하고 막 이스라엘을 막 다 정비해 놓고 막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면 집회가 세팅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어떤 미니스트리를 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 4장, 그래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아버지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문장 전체로 보아서는 이 세상의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들에게로 돌이켜지는 그 가정의 회복, 그 완전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깊은 연결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를 쓴 그 작가 이 강현정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자기가 아들을 키우면서, 중학생 아들을 키우면서 그런 어떤 고민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맨날 이렇게 학원 데리고 가고 뭐 별로 이렇게 크게 막 뭔가 엄청난 벼슬을 하는 것처럼 막 엄마에게 막 짜증을 내고 공부한다고, 막 대단한 공부한다고 막 유세를 하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제 거창고등학교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쓴 건데, 그래서 그 거창고등학교 사람들을 만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변화된 이야기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결론인즉슨 이겁니다. 아이가 그 학원 갈 때 뒷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던 아이가 이 책을 다 쓸 때쯤 앞자리에 와서 엄마랑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교육한다, 자녀를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요. 누군가의 삶을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삶을 내가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오만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 삶은 그냥 자기가 사는 것이고요. 자녀들의 삶도 자녀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거창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그걸 인용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다. 뭐냐면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뿐이라.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꼭 종교적으로 뭐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물론 맞지만은, 중요한 것은 항상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또 헌신하고, 모든 걸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또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러한 삶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이 거창고등학교 그 10계명 직업 10계명 그 돈 적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일들을 다 그냥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아이는 저절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 교훈이 나에게 준 가장 큰 변화였다고, 자신의 가정 가운데 준 가장 큰 변화였다고. 엄마가 변하니까 아이가 변하더라,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가운데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가치가 같은 줄로 이렇게 혼동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냇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숨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숨는다는 건 감춰진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시냇물을 마시라, 그 시냇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나뉘어 흐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게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 시냇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예배에서도 나누었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유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유업을 12아들들이 나누어 갔잖아요. 그래서 나누어 갔다가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게 시편에서도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들리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난해한 구절인데 길가의 시냇물이라고, 여기서도 길가의 그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길가라고 하는 것은 줄로 재어주신 구역,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내지고 살아가는 그 가치는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게 아니고요. 좋은 직업을 갖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막 존경을 받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동창회에 나가서 한 번씩 확 사고 이것으로 내가 떵떵거리고,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냇물과 같은 사명,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위기가, 이 세상에 어떤 종말이 닥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저냥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부터 그 각 교사들 가운데서는요, 서울대학교나 또는 다른 이 대학에서 뭐 총장이나 또는 교수로 오라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그냥 자기 거기 가서 이 후배들 가리키겠다,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아이들 가리키겠다고 그 시골 학교에 와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행복과 가치의 어떤 완전한 다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해내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막 엄청난, 우리가 이 세상에 뭐 하늘에서 이게 비가 내리지 않을까, 왜 돈이 없을까, 돈이 많아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이거 말고 길가의 시냇물을 찾아서 숨어 들어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이 세상의 어떤 바알의 권세 가운데, 그 폭력 가운데 숨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가치에 휘둘려가고,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어떤 그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인간으로 이렇게 개조돼서 길러지고 하는 그러한 삶 말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가시는 그런 신부로서의 삶, 그러한 숨겨진 교회, 그러한 엘리야와 같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용기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바알의 가치가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물들어서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로 내가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를 감춰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물이 없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그 시냇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이 그렇게 숨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덮어주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보여주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